여러분 지난 한 주 또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곳에 온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마음 대축제의 시간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미스바 대성회와 같이 교회가 일치하고 단합하고 또 공동체의 비전을 좀 충만하게 갖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우리 뉴욕 성결교회 공동체가 또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셔서 큰 부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앞길에 맞추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에 맞춰서 자신들의 살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배경은 청교도들의 그 신앙, 조상을 잘 만난 덕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성경 교육이 폐지되면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이나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조금 약화되면서 결국 동성애가 합리화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의 유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외형을 중시합니다. 제사를 통한 조상 숭배가 일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던 그런 조선은 결국 일제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조상을 잘못 만난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었고요. 한국은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으로 지금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는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인데 한국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선교 초기에 이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과 피 흘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믿음을 그들에게 많이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잘 살게 된 배경은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7년 한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요, 1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를 전도한 결과 세례교인 25명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매우 기뻐해 주십시오 하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조선에 25명의, 그 나라에 25명의 세례교인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88년도에 선교사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올해 이 나라에, 조선에 30명의 세례교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0명의 세례교인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한국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평양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기독교 신앙운동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시작은 그렇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던 도중에 선교사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였더니 온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평양 그 시내에 있는 모든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평양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3.1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일제히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6.25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오히려 또 1970년, 80년을 넘어서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70년대, 80년대에 한국에 굉장한 부흥운동이 일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요,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으로 무장되었던 이 미국과 한국이 지금 중병을 앓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 때는 오히려 부흥을 했는데, 좀 살게 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느냐 하면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카타콤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다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경험하였습니다. 325년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80년 데살로니가 칙령이 반포되면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모범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그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때로부터 교회가 타락이 시작되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히려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었을 때는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좀 잘 살게 되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마음들을 많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탈출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탈출 이후가 더 중요했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 이후의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성결의 단계, 언제 성화의 단계에 입성하게 되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성화의 과정을 밟기 위하여서, 성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땐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좋았습니다. 참 달콤합니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고,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좋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 첫사랑이 지난 이후에는 차츰 조금 시들해졌습니다.
그 뒤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000년 전이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느냐, 너희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너희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제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120명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온 3000명이 거기에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하였더니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느냐, 그것이 오늘 이 특징들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초대교회 이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42절 후반에 보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오로지 기도하긴 것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런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영어로는 이런 표현입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자신을 헌신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헌신했는데 누구에게 헌신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헌신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체질화돼서 호흡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1장 14절도 똑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도 They devoted themselves라고 표현합니다. 헌신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헌신이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을 다하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떡을 떼는 일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성찬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묵상하고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셨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개의 봉사활동을 잘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실현해 가기 위하여서 노력하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지식,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으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게 축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율법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서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알라 하는 것은 머리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몸에 체득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헌신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성을 내고 헌신해야 합니다.
제자반이나 성경 공부반에 열성을 내고 헌신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기 위하여서, 큐티는 오랜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5분, 10분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온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대건 열심보다 더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통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음과 더불어서 잘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내가 공동체에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뉴욕 성결교회 공동체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무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4장 32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온 이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3,000명이 회개했고요, 그 뒤에 보면 4장에서는 남자만도 5,000명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3,000명, 5,000명, 그 수많은 남자만도 5,000명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참된 교회의 삶의 특징은 깊은 헌신을 통한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함께함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위격이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이 찢겨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가 일치하고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힘써 지키라,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갈등 중에 하나가 자신과 함께하는 이 그룹 내에서 갈등이 싹 튼다는 겁니다. 너무 미워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죠. 직장 내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친구 그룹 내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갈등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양보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늘 묵상하고 양보하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 이제 심리치료와 상담을 공부할 때 집단 부부 상담으로 일주일 합숙을 이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같이 앉아서 얼굴을 맞대고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부들이 이제 신청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50대, 60대, 당시 이제 사회운동을 하던 분들,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 7가정, 8가정이 모였었는데. 근데 어찌어찌해서 이제 합숙은 같이 했는데 부부간에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얘기한 적이 이게 언젠지 하고 까마득하다는 겁니다.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월요일에 숙박을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수요일까지 같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안 해보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말하는 것도 되게 어색해서 말도 못하고요. 수요일까지 어색했는데 평소에 이게 얼마나 어색한지. 밥 먹는 시간 내에 이렇게 밥 먹을 때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얘기만 하는 거죠. 얼굴 맞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 몇 분의 부부들이 목요일 저녁에 확 터졌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이제 심리치료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동안 마음의 벽을 이렇게 허물지 못했던 이분들이 부부간에 진솔한 대화를 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었죠.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를 좀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잖아요.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화성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구라는, 금성의 여자가 지구라는 곳에서 와서 살고요. 화성이라는 곳에 있는 남자가 지구라는 낯선 환경에 와서 삽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서로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서로 내 주장에 맞추라고 서로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이렇게 부엌에 가서 뭘 찾으려고 하는데 평소에 쓰던 거를 아마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쫙 정리를 했겠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여보 이거 어디에 있어요?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때 저쪽에 앉아서 그거 그 앞에 눈앞에 있지 않느냐. 눈앞에 와서 아무리 봐도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디 있느냐고 막 이렇게 저거 하는데 와서 눈앞에서 딱 잡아서 딱 주는데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 집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남성의 특성과 여성의 특성이 다르니까 이 안목, 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부분도 틀리고요. 어쨌든 이 부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룹이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이 마음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고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부부간에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같이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려고, 그래도 같이 살아가려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고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갈등으로 인해서 높은 담이 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죽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갈등이 해소되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있었고 그를 이해해 주어야 이것이 연합이 잘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나눔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오늘날과 그때는 약간의 방식이 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도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었고 그때도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는 하나도 없었더라. 누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개인 소유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을 사도행전들을 쭉 보면은요, 자신들의 집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해 주었고요. 또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드리면 사도들이 그것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실천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죠? 그러면 그 특징이 과연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잘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물질로 섬기고 또 시간으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구제도 잘하고 선교 활동도 잘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시는 것도 압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뉴욕 성결교회가 정말 소문난 교회가, 객관적으로 볼 때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교육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모든 분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정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를 잘 세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 내의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일도 우리가 건물이 있으니까 그 일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건물이 없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예배도 합니다. 근데 오셔서 다 하는 얘기는 뭐 건물도 없고요. 또 교육기관에 제대로 이렇게 적이 없으니까 이제 상담을 하고 가죠.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스트브런스이니까 갈보리 교회로 가고 찬양교회로 가고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에 헌신하셔야 하는 겁니다. 뭘 헌신해야 돼요? 건물을 통하여서 뭔가를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뭘 제공하고 계십니까? 건물을 통하여서. 이 건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건물을 주셨는가? 교회하는 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열심히 잘 하라는 것이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정말 뉴욕 성결교회 그 일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잘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부분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외부에서 볼 때 정말 좋다 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가 너무 좋다. 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너무 좋다.
장로님들이 너무 좋고 권사님들이 너무 좋고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일반 온 성도들이 너무 좋다. 왜요? 모범을 보인다라는 것을, 그런 칭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이제 우리 당회를 하면서 말씀을 같이 전할 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잘 섬기는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을 인정하시고 정말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그 장로님들을 정말 인정하셔서 그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것들을 인정하셔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헌신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 나오셔서 부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잘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의 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칭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주중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사장님이나 우리 다른 직원들이 역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너무 좋다. 역시 목사님이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사장님들이, 여러분의 직원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사장님은 역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의 주위 분들이 저분을 보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답다 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 칭송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공동체,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는 것은 말씀에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은 완성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신념이나 내 가치관과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다고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다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편중되지 않고 균형된 삶을 살도록 나눔과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과 봉사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7절 후반엔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뉴욕 성결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들을 잘 캐치하셔서 이런 모습을 지니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뉴욕 성결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대축제를 통하여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탈바꿈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